기타 좀 봐주세요. 기타. 자, 오늘 드림 공동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란.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땅속에 묻힌 보석 다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종달 세우시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예, 우리 목요 예배는 와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오시면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예, 참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곡하고 예배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가 80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이 아멘.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저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드린 공동체 예배 가운데 영광 나타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육신이 주의 임자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소원했던 다윗의 그 간구가 오늘 우리 드린 공동체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과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을 임자 앞에서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만연한 질병과 전쟁, 기근으로 경제가 어려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과 불의와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 땅의 제약과 황망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족교회 1만 세대의 전도 전략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 우리 들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공동체라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며 드린 교회로 이어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세상의 분주함과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애면하곤 하였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저희를 비춰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뉴스토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며 참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는 것, 살면서 모은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소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며
늘 감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도 힘이 없어 모든 것을 도울지라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은 꼭 놓치지 않도록 마음 굳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노년의 복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육신의 연약함에 처해 외롭고 고독함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드림 공동체에 헌신과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감당케 해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양필조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한 준비한 드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모든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함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제로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양필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요. 지금부터 핸드폰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십니까. 양필조 목사입니다. 드림 공동체에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우리 이교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설레고 또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기 때부터, 그렇죠? 제가 유아세례 1번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개구장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 다 보셨던 분들이 계셔서 또 너무 따뜻하게 방주교에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너무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드림 공동체 수준이 높다. 그래서 설교할 때 대충 준비하면 큰일 난다. 생각해봐라. 평생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 분들 앞에서 다 하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듣고 설레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또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별로 호응도 없으시고 얼굴 굳어 계시고 그러면 뭐가 내 말씀이 잘 안 전달되나 보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길어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도 끝나고 그러는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태프분들은 긴 걸 좋아하시고 성도님들은 짧은 걸 좋아하신다고 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드림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서로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중에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도 좀 머뭇거렸고 전사님도 좀 머뭇거리고 애들도 손을 못 들다가 맨 앞에 계신 연세가 제일 많으셨던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손을 번쩍 드시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좀 의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좀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셨거든요. 저분이 미워한 사람이 없다고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집사님 정말 어르신 미워한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뭔가요? 한번 일어나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 일어나셔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워한 사람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워한 사람 여러분 다 없으시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니시죠? 참 보면은 어디나 싸움이 있습니다. 제 막내가 예고에 다니고 저희 이제 5학년, 1학년 이렇게 3명의 딸입니다. 전학을 와서 학교에 가는데 어느 날은 잘 지내다가 친구들이랑 싸운 얘기를 해요. 예고에서부터 누가 나한테 이랬어, 누가 나한테 이랬어. 어린애들도 싸우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습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사이좋게 잘 지내시죠?
저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미안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하시죠.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드림 공동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분만 오면 막 피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 이상해져. 저분은 언제 그럴지 몰라. 그런 분이 아니라 저분 꼭 오셨으면 좋겠어. 우리 드림 공동체 저분은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어. 오시면 분위기가 좋아져. 그리고 막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드림 공동체 분이 딱 가셔서 싸우면 안 되지. 그러면 다 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런 어르신이 계신 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화목에 참 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18절 19절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다. 19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달라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와 화해를 하셨고 화목을 이루셨고 어떤 것을 부탁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화목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오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셨다, 오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주어진 큰 은혜이고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추위와 배고픔을 느끼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죄와 두려움과 고통과 이것들을 직접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현실, 자야 되고 배가 고프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면 속이 상하고 연약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긴 아세요.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죄로 인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면 첫 번째로 성육신처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싸우실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갈대기를 키실 때 이런 말 해보세요. 내 입장이 뭔지는 알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입장을 바꿔서.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저희 어제도 요즘 딸들 둘이 많이 싸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랑 6살, 2살 차이 나거든요. 2살 차이 나서 계속 싸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잠자리 어디 자는 거냐 그거 갖고 싸우고, 내가 핑크컵이다, 내가 노란 컵이다 갖고 싸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어디 자리에 갈 거라고 싸웁니다. 싸울 때 아주 심하게 싸워서 제가 막 말리죠. 야, 그러면 돼. 그런데 언니는 내 맘도 모르면서, 아빠는 내 맘도 모르면서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안 되는 거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게 안 돼서 아빠는 맨날 언니만 뭐라고 해, 아빠는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입장 바꿔서 내 입장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사실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되죠. 아,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죠? 특별히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공통된 게 있다고 그래요. 갈등이 있을 때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공통점은 삐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합니다. 사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이해를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한 섭섭한 것만 내 마음에 자꾸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그 마음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 사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 오해가 풀리면 되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도 잘 알지 못하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먼저 삐져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심각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가운데 있는 아주 깊숙한 죄성이죠.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해 놓고선 나중에 하나님이 누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여자가 저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과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뿌리 깊은 죄의 현실 때문에 입장 바꿔서 생각하고 이해할 줄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로 한 거예요. 우리 입장이 되어보시기로. 죄 지은 인간의 입장이 되어보시기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화목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입장을 바꿔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상대방의 먼저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들, 미국인들, 영국인들 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지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미국에서 일어났던 인종차별처럼 백인들이 흑인을 아프리카 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냥 못 살게 군 게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고 아주 심한 학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흑백 연합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그동안에 잘못한 백인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막 이렇게 진실과 화해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위원장이 데스먼드 투투 주교라고,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끔찍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백인들이 흑인을 어떻게 때렸는지, 학대했는지, 심지어 죽였는지, 인종차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듣고 있던 흑인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저 백인들 당장 때려 죽여야 돼, 우리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울고, 백인들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런 그렇게 아주 아수라장이 될 뻔한 그런 진실과 화해위원회장에서 데스먼드 투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끔찍한 악을 저지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도 그 범죄자들처럼 똑같이 영향을 받고 똑같은 세뇌를 당했어도 나는 절대로 그들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잘못을 봐주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서글픈 처지에 이르렀음을 한탄하며 함께 울자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값싼 신앙심, 그냥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대충 말하는 그런 아주 쉽게 말하는 값싼 신앙심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시죠. 상대방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막 대들고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특별히 홀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시죠. 막 분노가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입장을 바꾸셔야 됩니다. 단순히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스먼드 투투 주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 사람과 특별히 다를 게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육신에서 우리를 이해하신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입장 바꿔서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저분만 오시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져. 저분만 오시면 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나요?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드림 공동체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신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개만 볼 텐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목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의 처한 처지와 우리의 고통을 그냥 경험하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정말 가장 큰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참된 화해를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생각하면 참 어려우시죠? 우리가 싸울 때 화해하기 제일 힘든 게 무엇이죠? 먼저 미안해 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으십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이야기 먼저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죠? 얘기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분명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가 먼저 말을 그렇게 크게 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잖아.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사실은 먼저 가서 내가 미안해. 우리 잘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성도님들 아직도 지금 마음속에서 누가 계속 떠오르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얼굴 표정들 보면 다 그런 것 같으신데요? 그 사람은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 듣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좀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 대림 공동체 가도 그쪽엔 안 앉아. 그 사람이랑은 안 봐. 차 마시러 가도 그 사람 있어? 나 안 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먼저 손 내미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어렵죠. 왜 그쪽이 잘못했는데 그쪽이 먼저 나한테 잘못했고 큰 소리 쳤고 그쪽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고 심지어 그쪽이 먼저 나한테 돈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먼저 가서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화해하자고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억울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리가 하는 것이라곤 죄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내가 다 치울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목의 방법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4절 16절 말씀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가 되어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죄로 인해서 영영 죽으리라. 우리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너희에게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처럼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성육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저 사람이 정말 먼저 잘못하고 했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잘 지내자. 미안해.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지. 내가 삐져서 말도 안 했었지.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먼저 나는 억울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너무 잘못했다고 해도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제자 공동체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말씀을 잘 전해라. 12사도들아. 이제 너희가 말씀을 잘 전하고 권능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게 어떻게 알리고 계십니까? 저 권사님 교회 다녀. 저 집사님 교회 다녀.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야.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야. 저분 술, 담배 안 해.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타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데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분 권사인데, 저분 어느 교회 집사인데, 말도 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 옛날엔 믿을만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어.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전도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이 막는지 모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타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안에서 각 목장별로 서로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분은 너무 사랑이 넘쳐 정말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 저 교회 드림 공동체는 가면 너무 좋대. 서로 사랑하고 저 사람 밖에서 우리 문화센터에선 적응 못했는데 드림 공동체 가서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좋아져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가 우리 드림 공동체 전도 축제죠. 우리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 초청하셨습니까? 또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가져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다.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그 사랑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가 아시죠?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먼저 희생하며 먼저 손을 내밀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봉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식구들 중에 뭐 안 아프신 분이 없지요. 대부분 다 아파요. 여기저기 다 아픈데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병원에도 계시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사정으로 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아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주영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10월 달에 항암도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드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일날 우리 2시 반에 우리 전도 집회 첫 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데 드림 공동체에 그 새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일기 주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분들 건강 주셔서 전부 다 나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우리 드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세워져서 정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3가지 기도 제목 갖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제가 봉헌 기도하고 양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어디 있든 간에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일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로 우리가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들을 초청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기는 이제 드림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물질로 인해 궁핍해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의 말씀과 직분을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드림 공동체와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이번 주에 있는 전도축제와 모든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